8장 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신다는 말은 그 전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가르치시고 오시는 길에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이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는데,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사시던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사시던 동네가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이죠.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나셨지만 나사렛이었는데, 나사렛에서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나사렛에서 쫓겨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는 말은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셔서 집으로 돌아오신, 사시던 동네로 돌아오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때에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간구를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사로운 말씀 같지만 같은 동네에 사는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백부장은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이죠. 군인의 장교지만 상당한 지위가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같은 동네에 사는 상당한 지위가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간구했다는 말은 백부장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미리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어요. 백부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죠. 100명의 군사가 백부장의 명령만 떨어지면 주월동 살동 명령을 수행하는 그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라는 것은 대단한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회적으로도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를 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 백부장의 믿음이 처음부터 벌써 남다른 믿음을 가지신 분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백부장의 믿음에 관한 기사가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지만 누가복음에도 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에 나오지 않는 누가복음의 기사의 내용을 잠시 참조하는 것 같으면 누가복음 7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에 그 기사가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은 제가 그냥 요약해서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그냥 들으시면 되겠어요. 오늘 재직해도 간단히 있고 하니까 제가 너무 많이 시간을 소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에 또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백부장이 말이죠. 먼저 장로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보냈어요. 백부장이 유대인의 그 장로들을, 그 동네의 장로들을, 지도자들을 예수님께 먼저 보내면서 예수님께 간구한 것으로 나타나겠어요. 아마 그 후에 나중에 백부장이 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백부장이 본인이 나타나지 않고 왜 장로들을 보냈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성경을 끝까지 잘 안 읽어서 그래요. 누가복음 7장 10절 말씀에 보면 백부장이 왜 그 장로들을 먼저 보낸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백부장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 그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서는 진실로 겸손한 사람인지, 누가복음 7장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압니다라고 했어요. 백부장은 사회적으로 백부장의 신분이었지만 주님을 얼마나 높게 보셨는지, 얼마나 귀하신 분으로 봤는지, 내가 감히 우리 주님께 나가서 간구하기에 합당치 않다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부장의 믿음에는 얼마나 겸손한 믿음이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군인으로서 삶을 살다가 보면 우리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일들이 많았겠죠. 그래서 백부장은 나는 도저히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도저히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동네의 지도자들이 되는 장로들에게 부탁해서 저 대신 우리 주님께 간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한 이 백부장은 얼마나 사랑이 많은 사람인지, 군인인데도 불구하고 군인이다 그러면 군인 장교다 그러면 그냥 척척 그냥 사람을 죽일 때도 총으로 빵 쏴 죽이고 이러는 것 같지만 이 로마 군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유대 민족을 진실로 사랑했다고 해서 그래서 회당을 지어준 분이다. 누가복음 7장 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에는 이 말씀이 나오지 않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참조해 볼 때 이 백부장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 또한 사랑이 많은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배경으로 삼고 그 다음부터 진행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므로 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본문 말씀 5절에서부터 7절 말씀을 보면 백부장이 주님께 나온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기 때문에 주님께 나와서 간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백부장이 지위가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하는 것은 겸손한 면을 밝히고 있지만 또한 우리가 이 기사의 감격적인 요소가 어디 있느냐 하면 하인의 병으로 인해서 누가복음에 종이라고 말합니다. 종의 병으로 인해서 그 상전이 말이죠. 주님께 나와서 겸손한 마음으로 진실로 겸손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이 이야기가 얼마나 감격적인 이야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시에 종은 주인의 하나의 소유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의 재산으로서 취급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인이 병들면 때로는 냉정한 주인들은 갖다 버려. 그러면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런 형편 가운데 있지만 이 백부장은 하인의 병이 걸렸을 때 그 병으로 인해서 대신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간구하는 그런 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병에 걸렸을 때 주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나와서 간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 주님께 병 고침을 얻고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남아있죠. 또 많은 경우에 보면 자녀들이 병에 걸려서 고치지 못할 병에 걸려서 이렇게 주님께 나와서 병 고침을 얻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친구도 또한 데리고 나온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 말씀에 오늘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이 백부장을 제외하고 종이 병에 걸렸는데 나와서 주님께 간구하는 이야기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찾으려고 애를 썼는데 못 찾았어요. 여러분들 혹시 찾게 되면 저한테 좀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이 백부장이 말이죠. 이런 사람. 백부장은 종이면 그 정말 재산과 같은 그런 형편이었어요. 그렇지만 이 백부장은 자기 가족과 같이 자신과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중풍병은 어떤 병입니까? 중풍병은 한번 중풍병이 오게 되면 그 당시에는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오늘날에는 여러 가지 의료 시설이 발달하고 의료 기술이 발달해서 중풍병에 걸려도 때로는 살아나는 사람이 있고 회복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지 못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 하인이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하고 그랬어요.
죽어가고 있는 병이었습니다. 환자였습니다. 고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말이죠. 포기하지 않고 끈질긴 믿음을 가지고 그 차인의 병이 낫기 위해서 그거 이제 할 수 없어. 포기해야 돼.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그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풍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그 종인데도 불구하고 백부장은 우리 주님께 나와서 간절히 간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얼마나 그 백부장의 믿음이 진실된 믿음이고 끈질긴 믿음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종교심이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러한 믿음이 로마 군인 중에서, 이방인인 로마 군인 중에서 이러한 믿음이 발견된다는 사실은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을 보시고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으셨어요. 많은 경우에 보면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질문도 하시고 여러 가지로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시죠. 믿음을 테스트하시죠. 그렇게 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백부장의 믿음을 처음부터 아시고 7절 말씀에 보면 이러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7절 말씀. 우리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사실 우리가 이 평범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서 읽고 있지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주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아시고 온전한 믿음을 아시고 내가 직접 고쳐주시겠다. 이 사실 그 원문의 그 헬라어 성경의 그 말씀에 보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그냥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 말씀이 강조가 되어 있어요. 좀 유시한 말로 좀 우리 목사님들은 헬라어를 쓰기를 좋아하는데 자랑도 하고 그런데 이 말씀에 의미가 있어요. 이 에고 엘폰 테라퓨소 아우톤 이런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직접 가서 고쳐줘. 우리 주님께서 직접 가시겠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가 부닥치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고쳐주시는 줄이 있습니다. 오늘 백부장의 믿음이 위대한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온전한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그 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백부장의 믿음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본받아서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병,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도저히 어려운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모든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에 직접 오셔서 방문하셔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8절에서부터 9절 말씀에는 백부장의 그 고백과 믿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백부장이 8절 말씀에 고백을 하는데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어. 우리 주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벌써 아시고 백부장의 믿음을 아시고 내가 직접 고쳐주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백부장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백부장은 주님께서 자기 자신의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은 죄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과 같이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 집에 오실 수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겸손한 말씀입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고백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이런 감격적인 고백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백부자는 진실로 감격해서 고백합니다. 주님을 제가 도저히 주님을 도저히 우리 집에 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이 감격적인 고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도 말이죠.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 이와 같은 감격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죄 많은 인생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시고 죽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그랬습니까? 나를 위해서 그랬습니다. 우리 시어머니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자부를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때 더 놀라운 사실, 일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이 세상의 만물의 주인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데, 우리가 나의 마음에 오시는데, 내 생활에 오시는데 내가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둘러볼 때 우리 주님을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런 감격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백부장은 그래서 주님께서 나의 집에 오시는 것을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8절 말씀에 보면 말씀만 하시면 오시지 않으셔도 말씀만 하시는 것 같으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다.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참 귀한 믿음이죠. 우리도 이런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의 이 귀한 믿음이 어디서 나오는가 봤더니만 오늘 그 믿음이 나오는 그 배경이 나와 있어요. 9절 말씀에 보면 9절 말씀에 그 배경이 나와 있는데, 우리 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고 내 종으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 말씀이 백부장의 그 생활 가운데서, 삶 가운데서 얻어진 교훈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백부장 군대 조직에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상관이 말이죠. 백부장 보고, 아마 백부장의 상관은 천부장이었죠. 천부장이 이거 해! 그러면 두말할 거 없이 이 일을 달지 않고 하는 거예요. 저거 해! 그러면 저리로 가! 그러면 저리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삶의 생활이 그랬어요. 또한 그런 뿐만 아니라 백부장은 말이죠. 100명의 군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100명의 군사들을 쭉 이렇게 도열시키고 앞으로 가! 그런 것 같으면 그 100명이 말이죠. 똑같이 저벅 그래서 앞으로 가는 거예요. 또 백부장이 서! 그럴 것 같으면 그 100명의 군사들이 일제히 서는 거예요. 그런 생활을 가운데, 그런 삶의 교훈 가운데서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어떠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 주님께서 만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어떤 주인이십니까? 병까지도 고치는 주인이신 것을 알았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람이 고칠 수 없는 중풍병이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만물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고칠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이 있었어요.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마음대로 병아 나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그 중풍병 고칠 수 없는 그 병도 금방 나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백부장은 분명히 알고 깨달은 사람이었어요. 이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많은 하나님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믿음이 그런 유대인들에서 발견되지 않고 백부장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믿음에 놀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백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백하기를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놀랐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운 모습을 들은 것입니다. 그것 따르는 자들에게 그 믿음 대단하다. 그 돌아보시면서 따르는 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자들도 따르고 병 고치기 위해서 따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놀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믿음이면 예수님께서 놀라셨겠습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예수님께서 고백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백이 안 하시겠지만 말씀하시겠지만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고백하시는 듯한 발언을 할 수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종교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프라이드가 높은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발견하지 못한 믿음을 이방인인 군인인 백부장에게서 발견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놀라운 믿음. 오늘 본문 말씀 5절에서부터 13절 말씀에 가장 중요한 요지가 무엇입니까? 주제가 무엇입니까? 백부장의 놀라운 믿음이에요. 우리도 이 말씀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백부장의 하인이 과연 병을 고침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2차적인 문제죠. 가장 중요한 도전을 받아야 할 제목은 무엇입니까?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놀라신 백부장의 믿음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에 도전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대대로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 가족은 우리 예수 믿는 가족이야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11절 12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천국에 앉은 사람들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에 보니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동서로부터 온 많은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동서는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동서라는 말이죠.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많은 이방인들이 믿음의 조상들의 대열에 참여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한편 본 자손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믿음이 많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생각하기에 믿음의 프라이드가 많은 유대인들, 자손 대대로 예수 믿는다고 자랑하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고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믿음의 조상들과 같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이 천국에 앉을 사람들, 동서로부터 오는 많은 이방인들, 그 아버지가 그 할아버지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다 소심치더라도 동서로부터 온 많은 사람들, 이 백부장과 같이 진실한 믿음을 가진 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앉으리라고 우리 주님께서 오늘 밝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예수 믿은 사람입니다. 나는 그냥 어떻게 그냥 막연히 천국에 갈 수 있으리라 하고 생각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좌절을 경험하고 고통을 경험하는 오늘 12절 말씀에 나오는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부장과 같이 진실한 믿음, 우리 주님께서 놀라시는 믿음, 많은 사람들이 야, 그 믿음 대단하다, 그 믿음을 진실로 놀라웠다 생각하는 이 아름다운 믿음을 우리가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진실로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또 오늘 백부장의 하인이 어떤 일이냐, 오늘 본문 13절 마지막에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되는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신 그 백부장의 하인, 그 간구하는 말을 우리 주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을 리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들어주시죠. 우리가 이와 같이 온전한 믿음을 가질 때, 백부장의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질병의 문제, 어떤 사람들은 가정의 문제,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인 문제, 각자 가진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이 각자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고쳐주시면 아무것도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 귀한 말씀,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 주님께서 직접 오시는 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